미가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오, 찾은 친구들 있네. 자, 준영이 바로 앉고. 준영아 딱 허리 딱 펴고. 3장 1절에서 8절. 자, 한 절씩 읽는 거예요. 집중해서 좀 보세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른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성년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미가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미가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 소선지서라고 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또 한 번 이렇게 접근하기가 참 어렵고 한국 교회에서 설교가 제일 안 되는 본문이 이 소선지서 내용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불편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우리 교회 선물조사를 가만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뭐 저한테는 뭐 그런 말 아니겠지만 이렇게 정치적인 내용들을 설교 때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하필이면 본문이 미가서라 가지고 정치를 피하고 오늘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 요리조리 한번 잘 피해 보겠습니다. 미가는 남유다에 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사울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 사울왕이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왕이었고, 세 번째 왕이 지혜의 아이콘인 솔로몬까지가 통일 왕국이 이루게 되고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먼저 주전 721년, BC 721년경에 먼저 아수르에 멸망을 했어요. 자, 여러분, 나라가 멸망했으면 피난 오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가까우니까요. 그래서 이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남유다로 몰려들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난길이라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은 돈 좀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닌 사람들이었을까요?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북이스라엘에 불안한 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돈 좀 있고 권력 좀 있는 사람들은 여기저기에 분산 투자를 합니다.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어디든지 도망갈 루트를 찾고 있었는데 그래도 같은 말이 통하고 같은 문화권에 있었던 남유다로 훨씬 더 많이 도망을 갖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면서 북이스라엘이 겨우겨우 몇 명의 왕으로서 유지했던 하나님 앞의 신앙과 정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정의라는 말을 분리하지 않아요. 이 정의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을 정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시기 때문에 정의라고 하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을 불가분 뜯어내는 순간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아주 무서운 말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1절에 보니까요. 야곱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말이, 우두머리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멜라크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우두머리라고 하는 이 지도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고대 왕들은 첫 번째 중요한 게 제사장적인 일이었어요. 신과 동격이라고 생각했던 왕들은 마치 자기가 신인 양 흉내를 내면서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신이라고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교주 같은 일들을 굉장히 강조했다면 이스라엘 왕에게 참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솔로몬은 엄마가 누구였죠? 그것까지 알아야 되냐는 표정이야. 밧세바라는 여인이었어. 다윗의 인생에 지워버리고 싶은 인물이 한 명 있다면 우리아와 밧세바였을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고
그 사이에 애가 태어나고 골치 아파지면서 굉장한 역경을 당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첫 번째 낳았던 아이는 죽게 되고 두 번째 사이에서 태어났던 아이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사실은 솔로몬은 고대 역사에 있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어떠함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정통성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보는데 다른 이 엄마들에 비하면 다른 왕자들에 비하면 솔로몬은 핸디캡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엄마가 남편이 있었고 다른 남편이 있었고 그것도 햇사람 우리아라고 돼 있거든요. 제3국 노동자 출신이었어요. 쉽지 않은 노릇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역사를 통해 가지고 열왕기상 1장, 2장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솔로몬은 왕이 되죠. 그것만 해도 이게 한 10시간 정도 해야 되는 내용들인데 다 알 거라고 믿고 생략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3장에 나와요. 그게 그 유명한 일천번제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일천번제라고 하는 게 아주 큰 제사였느냐 아니면 일천번을 했느냐 신학적인 논쟁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천국 가서 확인해 보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고요. 근데 어쨌든 솔로몬의 마음속에 기도가 너무 깊었고 간절했어요.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 뭘 구했을까요? 솔로몬이 제일 걱정했던 건 어떤 걸까요? 재판이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아버지 다윗이 2번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왕자의 난이 2번 일어났거든요. 압살롬이라고 한 번씩 들어보시죠. 교회 좀 다니는 분들은 누구나 아시죠, 그죠? 그 다음에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2번째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쿠데타에 빌미를 제공했던 건 첫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섭섭한 관계도 있었지만 또 하나 정치적인 것은 어떤 게 있었냐면요. 다윗이 믿음은 겁나 좋았는데 하나 약한 게 있었어. 정치 참여 쪽은 꽝이었어. 그러니까 왕이 제일 중요한 게 재판이거든요. 판사예요, 판사. 재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재판이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 얘기 다 억울한 놈만 와. 원고도 피고도 다 억울해. 이번에 보니까 너무 진짜 극악무도한 짓을 하면서도 웃기잖아요. 그죠? 사람을 비참하게 죽이고는 그냥 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포승줄이 끌려가면서도 카메라 보면서 빙긋 웃고 손을 흔들어. 그리고 지난번에 와가지고 보통은 이제 사람을 살인하면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말하는데 너무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양아치가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다. 나쁜 놈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판하다 보면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원고나 피고나 다 억울해. 근데 그걸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다윗이 가만히 성격 유형적으로 보면 갈등 회피형이야. 나랑 비슷해. 갈등이 오면 피해 그냥. 그러는데 그걸 누가 기가 막히게 틈을 차고 들어갔냐니까 압살롬이었어. 압살롬이 4년 동안 재판소 앞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사람들이 지금 재판 빨리 해가지고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재판을 빨리 안 해주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욕이 방언 터진지 막 나왔겠지. 근데 압살롬이 가가지고 내가 왕이라면 이렇게 처리할 텐데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이렇게 할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라고 하면 4년 동안 어떻게 되냐.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자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쿠데타를 딱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볼 때 다윗의 쿠데타라고 하는 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는 관점과 그 일상에서 봤던 실제적으로 그 시대를 살았던 백성들이 봤던 관점은 되게 차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말년에 보면 정치적인 무력한 지도자가 돼요. 그걸 보면서 자랐던 이 솔로몬은 이 막연한 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잘 해내야 되고 다음 정권에서 반드시 해내야 될 일이 뭐냐면 밀려져 있는 이 민생고 그다음에 이 재판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지혜롭게 처리해야 되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여러분 판사가 딱 썼을 때 저 사람은 공정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 앞에서 재판이라고 하는 게 이의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재판하는 사람이 사기꾼이고 그 재판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사법고시를 제대로 합격한 게 아닌 그 짝퉁 같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재판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왕권을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밑에서 소문이 흉흉한 거예요. 아니 다윗이 그렇게 아들들이 많고 똑똑한 놈들이 많은데 왜 하필 솔로몬이냐. 솔로몬에 대한 저항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게 우리가 볼 땐 그러잖아요. 꼭 시험 기간 되고 이렇게 수능 때 되면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하는데 솔로몬이 구한 게 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지혜인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지혜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너무 많고 저는 지금 어린아이 같아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고 어디로 나와야 될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놈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어떤 지혜를 달라고 했냐면 백성들이 재판을 할 때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말을 알아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는, 거기에 뭐가 나오냐니까 정의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날 수 있는데 쓰임받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아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지혜를 달라고 얘기하니까 네가 부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원수갚기를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겠더라. 이러고 15절에 일어나 보니 꿈이더라. 이러고 16절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냐,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인사가 된 가장 중요한 사건 뭐냐? 솔로몬의 재판이었어. 솔로몬의 판결. 야, TV도 안 보냐? 솔로몬의 판결. 이 솔로몬이 인사가 된 제일 중요한 사건이 재판이었단 말이에요. 어떤 여자 2명이 와가지고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아기를 데리고 왔어. 이게 고민형도 아니고 절반 잘라줄 수도 없는 건데 갑자기 와가지고 막 한 여자가 오는 거야. 내 애다. 그리고 내 애다. 막 서로 우기는 거야. 지금 같으면 간단하잖아. 피 뽑아가지고 유전자 검사하고 어디 개뻥 치고 있는 거야. 이러고 저 여자를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지금은 그때가 아니야. 그런 때가 아니었잖아. 아니 골치 아픈 거야. 근데 솔로몬이 갑자기 지가 떠올라가지고 그래? 오케이. 그럼 애를 반 잘라서 나눠줘. 굉장히 극악무도한. 근데 한 여자가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그 사회가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여자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좋다고 잘 잘라달라고. 근데 한 여자는 아니라고, 저 여자한테 저 아이를 주라고. 그럼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저 여자의 것이다. 왜냐하면 그 엄마가 느끼고 있는, 이 생모가 느끼고 있는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을 읽었던 거예요. 이게 삽시간에 소문이 퍼지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냥 단순히 똑똑한 게 아니라 저거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지혜라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솔로몬의 지혜가 막 퍼지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땅에 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늘에 나는 것까지 논할 수 없는 것이 없었더라. 엄청난 똑똑한 사람으로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자,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은 커지고 강해지고 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정오의 빛처럼 빛나는 공동체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는 어떤 걸까요? 죄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극도의 두려움과 극도의 이제 두려움과 어려움을, 아드님,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힘들고 어렵지만 정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말이 좀 어렵지요. 두 가지 캐릭터가 있다고.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정의는, 자, 고개 딱 들고, 고개 딱 들고. 하나님의 정의는 죄 짓는 놈한테는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고난당하고 어렵지만 반칙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정도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한테는 한량없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게 왜 한국교회가 말하지 못하느냐? 전자이기 때문이에요. 두려울 게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지금 찾으시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찬양에 그런 찬양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 세상이 어지러워져도 이 정의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최소화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 미가는 보니까 이 원래 농부 출신이거든요. 농부 출신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뭐 제도권 안에서 뭐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낮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언어가 살아있어. 어려운 말 안 썼어. 야, 보세요. 무서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인데 2절.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갑자기 제가 2절 3절 하다가 전라도 사투리가 떠올랐어요. 조사벌란게 이 말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이 보통 이 마늘을 서울말로 하면 다져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이 전라도 말로 하면 조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악랄한 사람들이
했던 이 광포한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2절, 3절에서 실감나는 언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미가는 참 재미가 납니다. 다음에 한번 날 잡아가지고 미가서 딱 강의하면 와, 생활 밀착형 용어를 썼던 엄청난 선지자가 미가예요. 그러니까 미가는 일반 대중용 언어를 굉장히 잘 썼던 선지자예요. 왜냐? 감사하게도 배운 게 많이 없으셨어. 그래가지고 쓸 수 있는 용어들이 고급스럽지 않고 어쩌면 굉장히 육감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썼던 분이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결국 그렇게 가지고 제대로 되는 게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에 부패했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오면서 부패 세력들이 갑자기 몇 갑절로 늘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남유다의 부패 상황이 너무 진척 상황이 빨라져 버린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도 몇 명 선한 왕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그 왕들의 선함으로, 인격으로, 신앙으로 버틸 수 없는 조직적이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부정부패 앞에서 남유다는 지금 영적으로 굉장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빠져들면서 급속도로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가가 외친 바로 이 저항적 메시지가 미가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가의 메시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 두 가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고 반칙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정의의 하나님으로서 심판이라고 하는 그 특징들을 온전히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근현대사를 통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불의로 권력을 갖고 불의로 잘못된 힘을 가지고 수많은 백성들을 공산주의로 몰아가지고 죽였던 사건들, 1980년도에 광주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만행들, 그 당시에 사람들 숨죽이고 있었고 많은 대학생들이 목숨 걸고 데모했습니다. 세상이 바뀔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데모 나가는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이렇게 말했지. 야, 이 녀석아, 정신 차려라.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다. 세상이 바뀔 줄 아냐? 예, 여러분, 지금이나 예나 똑같아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냥 운명이려니 살아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나보니까요, 아시아 국가 중에서 민주화가 제대로 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법으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국민의 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권력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권력은 어디서 나오죠? 국민에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줄 쓰는 건 쉽지만 국민에게 나오는 권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나쁜 지도자들의 잘못된 것이 통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룩한 저항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너무 극단적 특징이 있어. 하나는 뭐냐? 말씀에 대한 절대적 순종이에요. 동시에 이 순종이 어디로 나오느냐? 불의에 대해서. 우리 친구가 진짜 멋있는 말을 했어요. 정의란 불의에 저항하는 거다. 불의에 대해서는 저항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두 가지 요소.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 불의 앞에서는 거룩한 저항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그렇게 살아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이라는 역경 앞에 살아갔습니다. 영원히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 두 사람 재판정에 섰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렇게 아이고 참 놀라워요. 이렇게 우리나라 약이 좋아졌나 봐요. 치매에 걸리신 분이 골프를 치러 가시는데 계산을 너무너무 잘하셔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섬찟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왜 우리는 살아가면 세상 속에서 말씀 안에서 개혁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는, 자, 똑바로 앉아보자. 야, 오늘 목사님 마지막 설교예요. 좀 잘 들어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진실이 이기는 게 정의예요. 동의하세요? 거짓은 지고 진실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인간의 죄성은
진실이기보다 자기가 이기기를 원해요. 진실을 덮고 자기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나 교회나 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거룩한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날마다 그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요소와 먼저 맞짱 뜰 수 있는 거룩한 저항을 살아내는 게 믿음이에요. 미가가 외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첫 번째 어디에 적용해야 되는지 아세요?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를 건너뛰고 정치화되면 위험한 거예요.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의 재판대 위에 세워놓지 못하고 이 사람이 잘못됐다, 저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행위는 극도로 위험한 행위예요. 그것이야말로 정치적인 행위예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그 위험한 요소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염증이 몸에 돌면 통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열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염증을 잡아야 그 열이 떨어지고 통증이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죽을 때까지 죄악이라고 하는 염증이 끊임없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의 두려움을 가지고서 날마다 치료되지 못하면 우리는 소망 없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가서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누가 옳다, 누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겠죠. 우리 안에는 늘 권력의 중심 안에 서고 싶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있고요. 또 하나가 어떤 것이 있느냐. 내가 이기고 싶은 거예요. 다 억울해요. 가정마다 그렇지 않으세요? 둘 이상 되는 형제지간이 있으면 엄마가 야단칠 때 그러잖아요.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나중에 보면 다 자기 얘기예요. 그 다음 또 이런 게 있어. 우리 친구들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너무 심각한 편집이 돼 있어. 갑자기 너네들 말대로 하면 엄마 아빠는 좀 많이 이상한 분이야. 엄마 학교 가지 말래요. 야, 한번 물어보자. 벼랑간 갑자기 아무 일도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학교 가지 마. 그럼 엄마는 병원에 가셔야 돼. 그 앞에 뭔가가 있었겠지. 맞아 안 맞아? 대답을 해라. 맞아 안 맞아? 그건 자기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는 자기가 중심이 돼요. self-centered. 자기 중심적 생각을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정의를 못 만나요. 내가 틀릴 수 있고 내가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물론 여러분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지나치면 위험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야. 제가 다 죄인이죠. 아버지. 어제 우리 둘째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뭐 셋째 넷째도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둘째가 아주 멋진 어록을 남겼어요. 밥을 먹다 갑자기 제 아내가 주여 이랬더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랬더니 하는 말이 갑자기 높은 분을 부르면 소화가 안 될 수도 있다고. 굉장히 높은 사람이랑 밥 먹으면 소화가 안 되잖아? 이러더라고. 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 피가 흐르고 있구나. 입을 열 때마다 깜짝 놀랄 얘기들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면서요, 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남의 티가 커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내 눈 안에 너무 웃기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보니까 그 코미디 프로에 나왔어야 돼. 예수님 한번 생각해봐. 한 명이 눈에다가 들보라고 하는 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봇대거든요. 웃기잖아요. 눈가에도 전봇대를 쳐박고 와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야. 보기만 해도 웃기지 않니? 그러니까 한 명이 눈 옆에 이렇게 그 눈곱이 낀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이 야! 너 거울 보냐 안 보냐? 쪽팔려. 너 친구라고 하지 마. 창피한 새끼. 눈곱이 뭐 코딱지보다 더 크냐? 창피해 죽겠네. 지 눈에 전봇대를 받고. 재밌는 얘기잖아요. 눈에 들보를 받고서는 눈에 뭐가 하나 껴있는 사람에게 나무란다는 거예요. 우와, 예수님 설교 끝내주죠. 공감각적 이미지를 넘어서 시청각적 이미지로 설교를 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난 이런 주님이 너무 좋아. 우리는 각자가 눈에 들보를 꽂고 있는 존재예요.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고 묵상하다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늘 탕자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인 저부터 늘 말씀으로 살아야지 이러고 있는데 늘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또 한 번 말씀 앞에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아, 탕자의 삶이 내 삶이구나. 근데 더 대박인 건 뭐냐면 아버지가 날 기다리시고 용서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탕자의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고 종말론적인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엽 열매를 뒤로하고 이 세상의 아픔을 뒤로하고 그 아버지 집으로 가는 순례자적 영성을 이 짧은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품에 늘 안긴 우리의 일상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이렇게 야단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저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요즘 엄마들은 그렇게 안 하죠. 옛날 엄마들은 되게 속상하면 소리를 질러요. 일단 열받게 만드는 남편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살던 동네만 그랬나 봐. 전포동에 그런 아줌마들이 많았거든. 동네 사람들! 이 썩을 놈 좀 보세요. 이 나쁜 놈의 새끼 아주 그냥 말을 엄마들이 동네에다가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면서 어른들이 엄마 말 잘 들어요, 이 새끼 아주 그냥 머리 광져받고 막 완전 집단 구타를 당하는 거예요. 옛날 엄마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중적 중의적 의미가 있어. 야, 이놈 새끼 좀 보세요! 라고 하는 말에 뭐가 있을까요? 이 한국 사람의 이중적 의미. 그래, 갈 거면 가라고! 날 떠나라고! 이 말에 무슨 의미가 있어? 가지마. 이게 있는 거야. 진달래꽃 봐. 그게 가란 얘기인지 말란 얘기인지. 나보기가 이렇게 하실 땐 가시는 걸음 내가 놓은 그 꽃을 치료 밟고 가십시오. 나보기가 엮였겠지요? 가지 말란 얘기요.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엄마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얘 보고 야, 이놈의 새끼야! 이 망할 놈의 새끼야! 그게 진짜 망해란 뜻일까요? 하지 말라고. 제발. 엄마 미치겠어. 사는 거 미치고 엄마도 숨 쉬는 거 힘든데 이놈 새끼야 너까지 그러면 엄마 보고 살지 말란 말이잖아. 그 애절한 절규가 미가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러라고 구원했냐? 내가 그러라고 붙잡아줬냐? 한국교회는 늘 이 얘기해요.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줬던 거 뭐 했냐? 줬던 은혜를 어떻게 살았냐? 그렇게 많은 은혜를 줬는데 어디다 썼냐? 그게 미가서 1장, 2장, 3장에 하나님의 한숨인 거예요.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의를 살아가고 반칙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감사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열망이 담겨있는 말씀이 오늘 미가서 3장 말씀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오롯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의의 빛 앞에서 어둠이 떠나가고 이 밝음으로 믿음의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되는 그런 역사. 주의 빛이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어둠을 밝히시고 고난의 시대, 어둠의 시대, 반칙의 시대에 하나님의 의를 살아내는 정오의 빛 같은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요? 우리 아까 했던 찬양 한 번만 더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 심령에 주님의 그 선한 능력의 뜻이 온전히 임하게 해주십시오. 함께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다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내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끌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에 별 볼 일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촛불처럼 주님의 은혜의 빛을 밝히시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의 존재를 끄지 아니하시며 상한 갈대 같은 우리의 영혼을 꺾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그 작은 빛이 이 어둠을 밝히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정의라는 사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순종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의 정답이 무엇인지는 우리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정답이 되신 주님 따라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수많은 과정 속에 있는 그 인생의 한계를 만날 때마다 수능이라 불리는 그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도움 되신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 믿음의 씨를 열어가여 주셔서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시고 살아내릴 삶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왔던 신앙이 아니라 이것이 두고두고 감사의 제목 되게 도와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의 부모님께서 수고하고 속상하고 힘들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의의 빛이 오고 오는 세대에게 흘러가는 통로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 리더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난의 시대에 앞이 보이지 않는 남담한 시대에도 주님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여 가게 도와주시고 반칙과 불의가 분치는 반칙이 있다는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주의 의를 힘들고 어렵지만 살아내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올려드린 예물 하나님 주님께서 주의 의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된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버리머리 위에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의 의를 살기로 결정하는 우리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